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 두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두려운 일이지요. 혼자 또 험한 산을 가거나 또 혼자 또 외로이 또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면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또 이 병이 암이라는 또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암이 결코 죽지 않는다면 암 역시도 우리는 감기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 있는 이 영과 이 육신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이 몸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영은 빠져나가고 몸만,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곧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 가운데 누가 죽임을 당하면 그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기회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죽음, 두려움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열매를 따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죽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 태어난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는 태어남과 동시에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은 이 낮과 밤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살펴보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니 죽음이 내게는 지금 당장은 안 올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내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밤에 내가 자고 눕는 순간 다음날 깨어날 거라는 장담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이 땅에 오래 살아가고 싶죠.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통은 나이 지긋하도록 무병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어떤 말이죠? 9988?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말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면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요,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갔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길 바란다. 낙원에 간다. 그 낙원 좋은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문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요.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생명의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의학이 좋아져서 돈만 있다라면 몸이 아프면 생명 연장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자식들의 한 3분의 1은 죽고 그랬습니다. 왜요? 치료할 길이 없었으니까. 마땅한 돈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돈만 있다라면 이 생명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고 첫째 사망,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이 있는가 하면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죽었으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영생과 축복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이 죽음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두렵지는 않지요. 이 땅에 잠깐 80년, 90년, 100년의 삶보다 영원의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허물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죽음 이후에 그 답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저 영원한 형벌, 지옥이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곳, 낙원, 영생의 축복의 그 처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것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지요.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4월, 오늘 며칠인가요? 4월 9일이죠. 4월 9일, 2023년 4월 9일. 우리가 2023년이라는 이 달력,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BC와 AD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2023년이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이 날짜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력이라는 거, 2023년 이 양력이라는 달력, 우리 음력도 있지만 이 양력이라는 달력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부활의 생명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달력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는 것도 달라졌을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라면,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라면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빈 무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또한 그 사람의 또 살아생전의 그 모습들을 기리기 위해 무덤을 얼마나 호화롭게 짓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왕릉 가보십시오. 왕의 안에 그 무덤 안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석가모니나 또는 마호메트, 불교든 어디든 어느 종교든 그 위대한 또 성자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그 무덤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비어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덤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었을 당시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요,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말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다. 그 얘기가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지 모르니 그 무덤을 군병들로, 군사들로 지키게 하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의 그 문, 돌문, 사람의 힘으로 밀기도 힘든 그 큰 돌문을 총독의 인장으로 봉했습니다. 총독의 인장으로 봉하면 함부로 뜯을 수 없는 것이지. 큰 죄가 되니까요. 그 총독의 인장으로 빙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바로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았던 돌은 굴러갔고 그 인장들은 다 찢어졌으며 그 무덤 앞을 지키던 군사들은 너무 놀라서 그 사실을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이 부활의 사실을 본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그 부활의 사실을 거짓 증거하도록,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라고 말하도록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큰 문에 군사들까지 지키게 하고 이
총독의 인장까지 박아서 붙였는데 그것이 돌이 굴러가 인장이 찢겨지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그것을 본 군병들조차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했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던 군병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무거운 돌문을 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군병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또한 증명해주고 있지요.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리라, 부인하리라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했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겠다라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도 내려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예수님의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는 그날 제자들은 모두 터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비겁한 겁쟁이였지요. 앞에서는 당당히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정작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다 흩어져 버리고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바뀌었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있다가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니, 내가 주님 전하다가 죽어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순교까지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요, 또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가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오히려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저 영원한 천국, 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리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활의 주님에게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나오신 분인데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겨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몸은 다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요. 아프다가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장애인은 그 장애처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늙어서 죽으면, 너무 어려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나이 많아 늙어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죽을 병이 들어도 소망이 있고 몸이 아파도 소망이 있고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저 영원한 나의 처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